바랍니다.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 한 절 읽으신 후에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좀 길죠? 길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번 주간에 있어 선거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걸 아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다니엘이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으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다가 오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이는 공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의 왕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손에 향하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것이지 아니하나이까.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도 던지지 못하는 그레니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이고 잠자르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그들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 미국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찬송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 완성하려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만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삭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세계의 월드컵이라는 축구 대전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달에 우리가 접어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에도 개입하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인재들이 도지사로, 시장으로, 또 시의원, 도의원으로, 또 군수로, 또 교육감으로, 교육위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진실하여 참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다니엘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이 단체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또 우리 축구 선수들이 지난 튀니지과의 경기 가운데 1대0으로 지고 이번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수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량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다치는 선수들 또 부상당하는 이들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아버지 컨디션이 최고조에 이르게 해주셔서 경기할 때마다 3번에 걸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본선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선수들이 잘 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중심의 진실한 고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으로 늘 기도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은혜를 입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원총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기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75편 찾아주세요. 시편 75편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75편 말씀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이 적어두시고 75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4절로 7절이죠. 4절로 7절 구약성경 856면에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말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여기 와 있는데 잘 들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로부터 7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6면 7면에 있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이 된 6월은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의 축구 열풍이 휘몰아칠 월드컵 대전이 또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선거든 축구 경기든 다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근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일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에 애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과 장래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진실이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셔서 이 세계 역사도 주장하시고 민족들의 흥망 성쇠를 다스리시는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때와 계절을 정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또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이 시대에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져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냐면은 요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강대국으로서, 주변국으로서.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회개 전하고 싶지 않았어. 왜? 망하기로 했거든요. 아예 그냥 망해버리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 인권을, 우리 백성들을 막 유린하고 우리의 이 재산을 탈취해가는 이 아수르 나라 이번 참에 망해버리면 좋겠다. 하나님 참 좋은 말씀 하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이 우측에 있는 나라인데 배를 타고 요빠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좌측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들어도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망치는 이 아수르를 망하는 걸 나는 원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또 그 나라에 가서 회개 외치면 반드시 그 사람들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줄 텐데 나 그거 못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로만 이런 거예요. 일본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러면은 일본 땅의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길 원한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어지간한 좀 민족성의 그런 감정 가진 사람은 안 간다고요. 얘라 망해버려라 이번에. 내가 내 목숨 죽는 게 낫지. 내가 그건 못한다. 이럴 수 있다면 요나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갔단 말입니다. 반대로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 가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수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셔가지고 회개시키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가서 회개를 전하니까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는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외쳤지만은 회개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말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속 내심으로는 그랬던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해야지 우리나라가 안 괴롭힘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짐승도 많다. 내가 어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사람이 자기, 물론 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요나와 같이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요, 충성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예요.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최강국, 강대한 이 영토를 넓혀가는 이 강대한 나라의 이 속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위상을 드러내던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 다음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10대 때 바벨론 제국의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 10대 때. 10대라고 하면 여러분 뭐 10살 좀 넘어서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입어서 자기 민족의 장래와 세계 역사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수난간에게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뜻을 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래서 점령국의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질 않았어요. 왜? 그것은 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고 살의 진미의 음식이었지만은 다니엘은 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다니엘서 1장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왕이 내리는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 다니엘은 결단을 했어요. 다들 그 맛있다고 막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니 뭐 산의 진미 음식 아니겠습니까? 전국 그 통치하는 나라들에서 오는 좋은 건 다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거 먹지 않을 테니 주지 말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내시의 대신이었던 내시구의 최고직을 가졌던 환관장에게 그걸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대의 나이에 그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서 노령의 나이가 되도록 이때 다니엘 6장에 나오니 다니엘의 이때의 나이는요 80세가 넘는 나이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10대 때 믿음을 잘 가졌더니 다니엘이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서 이 80이 넘은 노령의 나이가 되도록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메덴 나라와 페르시아,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하죠.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유대의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제국 정권에 여러 차례 뒤바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이 나오고 또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렇게 왕들이 제국들이 막 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막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를 해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있는데 당시 다리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3명의 총리를 자기를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3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찾으셨습니까? 6장 3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자. 총리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총리들 위해서도 뛰어나 다니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뛰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80 노인이야. 그런데도 뛰어나.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나왔어요. 이 민첩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 성경 이름 히브리어로는 루아오 야티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탁월했다는 말이에요. 탁월했다. 여러분 탁월한 은혜를 입으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고 우리 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영적인 탁월함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총리가 된 두 총리보다도 뛰어나고 또 모든 그 왕의 고관들을 위해서도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Excellent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Excellent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Excellent spirit.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Excellent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extraordinary라고 해가지고 엄청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훌륭한 그런 영이라는 의미도 되고 우수한 영이라는 의미도 되고 뛰어난 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 버렸다. 그냥 어느 정도 좀 더 잘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제가 지난번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빵점하고 백점하고 차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그래서 그 움직여졌다는 말인데 영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이런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하다는 말을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니까 다니엘이 타버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죄를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은 어디를 갔더라도 뛰어난 우수한 이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만약에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탁월함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주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사치와 영달과 치부의 동기로 여긴다면 그 영혼은 순식간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정한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는 역사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으로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민첩했다고 했어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나 버렸다. 어느 정도 그냥 더 잘 나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세 총리들 가운데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했어요. 수석 총리,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나를 보좌해서 이 전국, 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있어서 수석 총리가 돼서 임무를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원수들의 모함이 시작됩니다. 바로 두 총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은 두 총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질투가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워낙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없이 행함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죠? 왜 후보자들이 왜 낙마를 합니까? 다 걸리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도덕성 문제에 걸리고 물질 문제에 걸리고 여자 문제에 걸리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이 많아. 가정 문제에 걸리고 성격 문제로 걸리고 막 걸리는 게 많아요. 다니엘은 걸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원수들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고 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근데 잡을 게 없어. 다니엘 걸릴 게 없단 말입니다. 워낙 또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신임해주고 그래서 이 원수들이 이 두 총리를 남은 두 총리와 또 이 뭡니까 이 제국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다니엘이 본토 사람이 아니거든. 더군다나 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높여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이방국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 다음에 위치로 올라가 버리니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차지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 다니엘 중상하고 이제 넘어뜨릴 계략을 짭니다. 근데 잡을 게 없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죠? 4절로 들어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고발할 근거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막 고발할 구실, 꼬투리가 뭐 없냐. 저 다니엘을 낙마시켜야 되겠는데 소위 말해서 못 올라가게 해야 되겠는데 찾고자 했는 아무런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허물은 그 히브리어로 이 쇠아트라고 해가지고 업무상의 부패한 일, 막 남을 속여가면서 막 뇌물을 받아 먹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깨끗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다 뇌물 받아 먹고 그냥 눈 감아주고 막 그런 일을 막 굳게 만들고 막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다. 내가 지금 그릇됨이라는 것은 완료라는 말인데 실수로 빚어지는 차질도 없었다.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뜻을 정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하소. 이제는 다니엘을 업무상으로는 고발할 게 없다. 그러면 다니엘을 그 종교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에도 치루어지는 선거를 통해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는 분들이 세워지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거의 뭡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어려워. 그죠? 다 그냥 걸리는 게 많아.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노탐이라고 하죠. 노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땅의 것, 세상 것을 잡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죽어가면서도 막 땅의 걸 못 놓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리, 세상의 물질 이런 걸 못 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그 중심에 확실히 모시고 저 천국과 영생과 주님이 주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집착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노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말로. 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받은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땅의 것에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못 놓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화순에 안병동을 다녀왔는데 한 분은 한 50, 60이 다 돼 보이고 한 분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것 같고 그래요. 두 분이 이제 암 환자들인 것 같아 보니까 휴게실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있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만 했어요.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 그 나이 드신 좀 더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돈을 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사를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500씩 막 주면서 써라. 그리고 하고 또 자식들 이제 여유면서 이제 몇 천만 원씩 이게 주면서 이제 살 길을 열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을 병 걸려가지고 와 있죠. 이제 화순 병동이면 뭐 말기 환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뭐 무슨 보험 많이 들어가지고 한 달에 보험료만 40만 원 정도 들었었다고 매달.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년만 지나면 그 만기 돼가지고 봤는데 내 보기에는 그분 3년이나 살란가 모르겠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 살면 세상 것만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누리지도 못해. 네. 화순인에 와서 안병동에 와 있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손 못 쓰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좀 더 젊은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사업을 해야지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지. 아이고 직장 생활했다가 택도 없어요. 그런 말 하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역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별말을 다 하구나. 딱 그렇게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은 그 맞다 오실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인생 살면 안 될 텐데. 그잖아요. 영생도 모르고 세상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자기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3년 후에 5억 받는데 5억 만기 되면 근데 3년이 돼도 살려고 모르고서 그 양반이 세상 말로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억만 있으면 노후가 더 준비된대. 정말로 그분이 살아가지고 5억 다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안 믿는 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살게 하시면 좋겠지만 또 거둬가시면 그 마땅 도둑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여러분 근본 선거에도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셨죠?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지금까지도 제임스 자기 몫으로 매달 주어지던 물질을 이렇게 선한 일에 기부함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시를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이 시를 위해서 또 남은 인생의 기간 가운데 노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시회와 또 시정과 시민들을 위한 일에 세워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없는 신앙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표만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당선되면 바쁘다고 안 나와. 당선 안 되죠? 그럼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떨어져도 주님 찾고 주님 변함없이 주님 곁에 머물고 당선돼도 주일 잘 성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성김에 변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그냥 어떤 뭐 시즌 계절 선거 계절을 왔다가 가지고 막 표 얻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죠? 표를 얻기 위해 없는 신앙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10년 20년 주님을 사랑하며 구하며 살아온 사람이 신국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노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니엘은 세상 지위나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임무를 바르게 수행함으로 여러 왕들에게까지 존경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더 이상 관직에 머물 수가 없는 건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해요. 다니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다듬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로 날마다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다듬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기도하면 마귀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제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지시켜요. 못하도록.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에 전심하면 마귀가 하는 악한 일들,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들을 하나님이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도 연장시켜주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 역사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6절 8절 한번 보십시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만수무강하라는 말은요 공식적인 왕을 만날 때 하는 언어예요. 왕이여 백세술라옵소서 막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왕을 문안할 때 하는 인사거든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는 도지사를 말합니다. 총독, 다스리는 자들, 법관, 법조인들, 관원들, 또 공무원들 말하죠. 관원이 운운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굶주린 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인장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왕이 자기 위상을 세울 수 있잖아요. 백성들 복종시킬 수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백성들 왕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솔깃해진 거죠. 위상도 높이고 또 제국의 기상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통치력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왔던 거예요. 교만이 막 들어오는 거죠 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의 절기를 여러분 굽히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요 그대로 안 하면 죽임당한다 이 말입니다.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왜 향한 창문을 열었냐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이방 땅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방향을.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변함없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목숨도 안 걸릴 일에도 쉽게 주님과 그 말씀을 뒤로하고 죄된 길로 빠져들기가 십상인데 다니엘은 그런 나이롱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이롱 목사, 나이롱 신자 되지 마십시다. 나이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일롱? 합성성유 아닙니까? 합성성유. 순수한 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섞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짬뽕된 그런 섬유 같다 우리는 나이롱이라고. 나이롱. 여러분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자네 나이롱 신자인가?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좀 고지식해 보이고 좀 미련하게 보여도 모인하고 미련하는 편을 들어도 나는 나이롱이 아니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니엘은 나이롱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사가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네, 그런 종이었습니다.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시련과 핍박이 항상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큰 시련을 더 겪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문제로 다가왔던 일들이 도리어 복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일체 한 달 동안 페르시아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엄명이 내려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생사여탈권이 왕에게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뭐 재판이랑 것도 필요 없어요. 바로 직접 처벌시킵니다. 죽여라고 끝내요. 그걸로. 뭐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말 안 받으면 끝나. 왕의 말 안 받으면. 누구든지 왕의 명을 거역하면 즉결 사형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왕은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위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구함으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신실한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우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할렐루야. 원수들이 이 기회를 엿보다가 다니엘을 현장 부분으로 딱 잡습니다. 기도하고 있구나. 왕 위에는 다른 자에게는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걸렸어. 우리말로 딱 걸렸어. 현장 범이야. 그리고 왕에게 당장에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봅시다. 11절로 13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 잡았다.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해서 왕께 아뢰입니다.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왕의 도장이 어디냐면 이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인장이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에 왕이 도장을 찍고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도장을 빼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 왕의 도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국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그렇다 맞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말을 하면요 못 고쳐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기도에 따른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니엘이 이르고 만 거예요.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 두 총리를 비롯해서 이 고관들은 고위 관직에 있는 이 다니엘을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죠?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아니 나이도 많고 말이야 80이 넘은 노인이시고 또 연륜도 깊은 그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 인물을 향해서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아.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온 그 포로 있죠. 포로. 얼마나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으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이 포로로 여겼어. 이 포로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없을 여겼다는 거. 없을 여기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어서 주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없을 여기고 꼬투리 잡으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너무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너무 잘해요, 그죠? 없을 여기고 그래서 막 왕에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왕이여 어서 굶주린 사자밥으로 저 다니엘 저 인간 집어 던지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싫고 미웠으면 그러겠어요. 주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막 없이 하려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알겠습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정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정적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출세를 막는 장애물이다. 우리 출세를 가로막고 있다. 다니엘은 출세를 위해서 총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출세를 위해서 총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출세를 막고 있는 사람이다. 이 노인네 때문에 우리 출세를 못하고 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높여질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질시하고 흠을 잡으려고 이간질을 시키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해와 불신의 일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묵묵히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사랑으로 진실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왕은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에 막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왜?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왕이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다니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총리들도 있고 고관들도 있지만 다니엘은 다르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진실하고 사욕이 없는 사람, 욕심을 부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야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왕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들이 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수작을 부린 거였구나. 근데 이미 내가 인자까지 찍어버리고 조소까지 내려버렸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외침인 거예요. 다 다니엘을 고소하여 죽게 하려 한 이 두 총리와 무리들이 다니엘을 속히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식으로 왕을 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집어넣으십시오. 왕이요, 말한 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왕의 권위와 신임이 실추될 것입니다. 누가 왕을 따르겠습니까? 앞으로 왕이 명령을 하셔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막 압박을 할 거예요. 막 했을 거랍니다. 15절 보십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끼는 충성스러운 신임하는 인물이었는데 왕은 다니엘의 정적들의 말에 끝내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어줍니다. 16절 17절 보십시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거는 조롱 섞인 비웃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시길 바란다. 나도. 할렐루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사자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 함부로 못 열겠다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으나 다니엘이 그의 신앙과 인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아끼던 신하인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경솔함을 탓하면서 그 밤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기약을 그치게 합니다. 잠도 못 이룰 정도가 됩니다. 18절에 나오죠.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해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왕도 얼마나 괴롭던지. 저렇게 신실한 사람을 내가 죽게 했으니 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쳤다고 했어요. 오락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디아바라고 해가지고 춤추며 술을 먹고 여자들과 노는 걸 말해요. 그거 하지 말아라. 오늘 듣기도 싫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도 안 오고 다니엘만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새벽이 되자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이 직접 굴러가요. 신하도 안 시켜. 자기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 다니엘이 굴이 어딨냐? 내가 직접 가리라. 어지간하면 신하 보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라. 이럴 텐데 자기가 직접 가요. 그리고 19절 20절 보십시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거의 눈물을 글썽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등에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혹여라도 살아있을까 해서.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말했던 이 말 고백을 보십시다. 그냥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안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들은요 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제사하며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고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신 섬기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죽을 운명에 처해도 안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요 죽을 사람도 안 죽어요. 다니엘이 안 죽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니엘을 엄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침을 흘렸겠습니까? 막 침을 흘리며 송곳니를 막 드러내면서 막 입을 벌리는데 그렇게 우글거리는 사자 몇 마리들이 막 있어가지고 막 우글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22절 보십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 딱 다물어라. 다물어. 침이 막 흘러내리고 송곳니를 막 보내려고 하는데 다물어. 입 다물어라. 천사가 툭툭 친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며. 그래서 그 앞은 바로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충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글거리는 이 사자들이 막 굶주린 사자들이 침을 흘리며 먹을 것을 찾더니 그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우글거리는 불에 던져졌음에도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않고 살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크래치 막 긁히는 것도 없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못대게 만들어 버리신 거야. 사자는 발톱이 있잖아요. 먹지는 못해도 긁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긁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예 손도 못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다니엘은 왕에게 인사를 나누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봉했다는 게 뭡니까? 닫아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굶주려도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다가오는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키실 때가 많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다치게 하고 살려줘. 차는 막 찌그러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저기 어느 여자 목사님이시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가 굴러버렸답니다. 근데 안 다쳤어 아무도. 참 찌그러지고 막 별 난리가 다 났는데 분명히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면요 차는 찌그러져가지고 깡통이 돼도 사람은 안 죽어.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차가 찌그러질 정도라면 사람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탁 살려줘요. 네. 저는 이런 감정도 있어요. 미국에 베일러스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점심이 돼가지고 이제 식구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막. 왜 기도를 시키는지는 몰라. 성령께서 막 기도를 시키길래 먹다 말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30분 정도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막 뜨겁게 기도를 한 다음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 이제 한 거죠. 하는데 기도 마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들어오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통경찰서에서. 베일러 씨, 당신의 부모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달려갔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두 분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는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교통신경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면 죽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서 사고 현장에 가봤더니 저 노인네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차는 찌그러져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협에서 생명을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종횡무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파송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순식간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천사가요, 천국에서 이 땅을 오가는 건요 시간이 안 걸려.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시간에 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느 전무사님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을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많은 천사들을 불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힘들 적마다 나 예수를 찾거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힘들 적마다 나 예수를 찾아라. 그럴 때마다 천군 천사를 내가 파송시킬 것이다. 너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군 천사를 파송시킬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누가 파송시키냐? 우리 주님께서 파송시키셔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한테 와달라고 한다고 천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천사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도와주도록 해라. 할렐루야. 너는 기도하라.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 나 예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우르르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일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훈련도 받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만군의 주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에요. 만군의 주, 만군의 야훼,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이사야서나 보면 나오거든요. 만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천사들의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Lord of Host라고 해가지고 만군의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천군 천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주신 특권이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천사들 보내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옵니다.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교통사고나 악성 질병이나 또 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화염검을 들고 우리를 도운다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립니다. 사람을 시켜서 빨리 다니엘 인자 올려라. 근데도 사자가 안 물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끝까지 지키십니다. 왕이 기뻐가지고 심히 기뻐가지고 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니엘을 굴에서 빨리 올려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다?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매 시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긁히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크래치를 나와요. 긁히는 적도 없었다. 한 번 더 살짝 긁어볼 텐데 긁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오. 긁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내 종 사자들에게 명해가지고 사자들이 봉해서 발톱도 못 움직이게 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도 안 상합니다. 요사이 말로 그냥 요즘 애들 말하는 말로 안전빵이야. 안전빵.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전빵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빵.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안전빵해야 돼. 할렐루야.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답이 나오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24절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이제 끌고 오게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들을 끌고 와라. 그 총리 두 총리로부터 시작해서 고관들 끌고 와라. 근데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어. 그들만 사자굴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그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집어넣어라. 사자굴에다가.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요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될 일이 돼버리고, 여러분 꼭 악이 승리할 것 같은데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라. 왕이 얼마나 분이 났던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려고 상의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버려가지고 그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어요.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는데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막 물을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바닥에 그리 닿기도 전에 땅바닥에 웅덩이 그 구덩이 속에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물어버렸다는 겁니다. 물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뼈까지 막 다 뜯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사자들이. 천사가 있어가지고 다니엘 못 건드리게 하니까 힘은 없어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아유 저 천사가 못 먹게 하네 이러고 있다가 천사가 딱 떠나버렸거든. 이제 사명 맞췄어. 천사가 이제 더 지켜줄 이유가 없어. 다니엘은 올라갔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전율하도록 간접 경험을 한 다니엘의 무고함을 이 왕은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무고하게 고소한 이들을 즉각 사형시키라고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리라.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일을 동조해주고 묵인했던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리고 그 부인들도 똑같이 집어넣어버리라. 한 집안 전체를 그냥 다 사형에 치한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지켜줬다고 말씀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총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롯도 그 가족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과 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출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 지켜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버두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굶주린 사장들이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움켜 물어 뜯어가지고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즉결적인 심판도 이렇게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죄인일지라도 악행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살았을 동안에 생명을 얻을 기회를 많이 주세요.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려 버릴 때 죽음 이후에 이제 죽고 난 후에는 죄값의 형벌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이 극에 달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와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행하는 인생들에게는 즉각적인 심판도 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도에 지나치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막 도전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취하는 죄 가운데 뭐냐면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막 방해할 때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 복음 전에서 영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막 닭값주서 삼킬 것처럼 막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막 회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즉각적인 심판도 행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도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행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이면 기도해 줘야 돼요.